아침에 유다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길게 설교할 줄은 몰랐는데요. 깊이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 유다서가 오늘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의 절실한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유다서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경건한 삶을 과소평가하거나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기독교 윤리를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 특히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손가락질 받고 있고 지탄을 받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현상에 이 한국교회의 아주 절실한 말씀이 유다서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로마서를 거기까지는 맞는데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구원은 행위하고는 상관이 없다. 물론 행위하고는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주장하면서 뭐 은혜 받아서 감사하니까 성화의 관점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정도로 자꾸 약화시키고 정통신앙을 한다는 사람들도 때론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한테 좀 죄송해도 막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아야 나는 구원받는다. 이런 너무 이렇게 안심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살아감으로써 교회, 한국교회 공동체 안에 엉망진창이 막 돼 있고 교회 안에 와서 멋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두려움이 전혀 없는 교회 와서 막 하나님의 교회를 막 이러고 댕겨도 전혀 두려움이 없는 그런 현상이 됐어요. 유다서를 진작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이 하나님 말씀이 가장 강력한 말씀으로 경고합니다. 이 말씀 마치 선지서보다도 더 강력해요. 신약의 선지서로 읽는 것 같아요. 신약의 선지서. 특별히 4절에 보면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다. 이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잖아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주님 형벌을 받고 죽으심을 이루신 그 구원에 은혜로 구원받은 그 구원, 그 은혜, 그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방탕한 삶으로 바꿔버리는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예요. 한국교회.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는 지금 신학자들과 이런 분들은 무슨 뭐 펠라기안주의인지 뭐라 붙이나 이런 무식한 놈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목사들과 몇몇 그런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다서로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라고 혹독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여전히 그 세상적인 탐욕과 욕심에 끌려 사는 사람들, 세상적인 즐거움과 음행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를 분열과 갈등으로 파괴시키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시기에 질투하고 비방, 험담하는 사람들을 유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근데 이 두려운 말을 받질 않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행하는 이게 다 뭐냐면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내가 아무리 해도 좀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난 구원받는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실제로 그걸 가르치지 않는데 참다운 은혜를 진짜로 그 사람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삶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성경은 계속 그걸 가르치고 있고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은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란 분명한 증거가 자기 속에 나타나는데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 저자도 뭐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을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하게 욕보이는 자라 그래요. 은혜로 구원받았어. 이건 하나 안심. 난 따놓은 당상이야. 이거는 이제 난 천국 가. 이래놓고 그 삶 속에 삶에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죄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바로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다시 그 죄를 계속 지으면서 죄책감도 없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적인 병인데 그런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하게 욕을 보이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성경이 강력하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한국교회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난 구원받았다. 어느 날 믿습니다 해서 난 구원받았다. 이래가지고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갈라지고 싸우고 목사도 장로들은 모여서 싸우고 맨날 교회 안에 싸우고 갈등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 두려운데 이런 자들이 지옥 간다고 오늘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세. 근데 전혀 이런 말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계속 은혜로 구원받고 아무리 나쁜 짓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잘못 가르쳐 놨기 때문에 계속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런 죄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 이 말씀을 5절에서 7절까지는 누구에다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냐면은 광야에서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 출애굽했잖아요. 그런데 광야길에서 불신앙, 불순종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이스라엘 민족들을 내다 비유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렇게 고귀한 천사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수종들은 천사로 만들었는데 교만하다가 하나님 자리를 넘보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은 타락한 천사들 같은 자들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는 소돔과 고모라, 음행과 음란한 죄를 짓다가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 같은 자들이다. 여러분이 하나 묵상을 해보세요. 그런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인, 시기와 질투로 형제를 죽인 살인까지 한 가인이고 돈을 사랑하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혔던 이 미친 선지자 발람이라 그래요. 발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거역했던 고라의 길을 가는 자들이라 그래요. 고라의 길은 자들. 거기다 6번이나 구약 성경을 갖다가 지금 이런 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8절에서는 직접 그들에게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죄악으로 육체를 더럽히는 자들. 다 말씀 배운 거 생각나시죠? 우리가 죄를 지면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부활할 때에 이 몸이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몸을 거룩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면서 이 몸을 더럽히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또 거기서도 또 한 번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지도자들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험담하는 이 권위를 비방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라 9번에 걸쳐서 지금 책망을 합니다. 9번. 그러니까 예를 9번 들었어요. 지금 9번. 그런데 오늘 다시 이 사람들의 이 죄악된 행동의 특성을 다시 6가지로 또 얘기해요. 그럼 몇 번 한 거예요? 지금 15번. 이 한 장밖에 안 되는데 성경이. 이 삶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계속 또 6개예요. 12절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뭔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자기도 무슨 계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믿음 생활 오래 했다고 얘기하지만은 이 6가지의 행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6가지. 우리가 남 얘기할 거 없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6번의 특징. 지금까지 총 15번 얘기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키워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 그들의 삶의 모습을 구약성경에서 6가지 예를 들고 또 그 사람들이 현재 자기들 교회 안에서 행하는 특성 3가지, 그 다음에 오늘 다시 교회 안에 미치는 6가지 이 사람들의 악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 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그들이 지금 이런 사람들이죠. 그들이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다. 그래. 애찬의 암초다입니다. 자, 애찬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성찬식을 하는데 이 성찬식은 2세기 중반부터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이런 형태의 성찬식은 2세기 중반부터입니다. 2세기 중반부터. 그러니까 2세기 중반 이전에 초대교회 성찬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같은 이런 성찬이 아니에요. 식사예요. 식사. 예배도 있고 식사도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주일날
점심 예배드리고 점심 먹는 것과 흡사해요.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만 다르고, 우리 이제 2층에 내려와서 식사를 하는데, 이 식사를 하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그 초대교회, 그게 애찬이라고도 하는데 성찬이나 마찬가지예요. 다른 성찬식이 없었어요. 왜 성찬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 지기 전에 12제자와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셨잖아요. 그게 원래 식사잖아요. 식사. 최후의 만찬. 식사예요. 그 식사를 하면서 이 식사가 이제 내가 마지막 주님의 나라에서 이 식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다시는 이제 하지 않는다 했으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말론적으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시편 23편처럼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하는데 큰 잔치가 이제 하나님이 큰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 때 그 큰 상은 밥상이에요. 밥상. 나한테 상장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큰 잔치상이에요. 잔치상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천국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족이라고 늘 얘기하면서도 가족같이 안 살지만은 그 주일날 와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가족됨을 이제 하나님께 성찬식도 기념하면서 가족됨을 우리가 회복하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어떻게 해요? 부자들을 그 식사를 교회에서 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가져왔어요. 성도들이 다 자기 집에서 빵, 포도치 먹는 거 가져왔어요. 이게 가지고 교회 와서 이렇게 이제 놓고 먹는데 그런 걸 미국에서 지금도 그런 파티를 한다 그랬죠. POT, 팟락이래. 팟락 파티라 그래. 이 파티를. 미국에서 어디서 하면 아파트 같은 데 이제 우리 같이 뭐 고층이 아니라 LA 같은 데는 지진이 있기 때문에 2층밖에 안 돼, 아파트가. 그래 이제 거기 공동체 뭐 한 30가정 이렇게 살면 한 사람이 이사 가거나 공동체 새로운 사람이 이사 오면은 그 코디네이터라고 이제 매니저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 그 사람 월세를 감면해줘요. 그래서 그 사람 그 일을 하는데 편지 막 돌려. 요번에 누구 이사 가니까 음식 하나 싸오세요. 우리 집에 와서 항상 코리안 피자를 가져오래요. 우리 집사람의 그 오징어전이 유명해가지고 거기 오징어전 가져오라래요. 얼마나 유명한지 밑에 있는 볼리비아 사모님이 배우러까지 왔어요. 그 오징어 김치 좀 맛있다고. 그래, 그걸 해가지고 이제 갖다 놓으면은 그게 뷔페가 되잖아요. 큰 상에다 놓으면 아무도 부담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잔치를 해도. 갖다 놓고 이제 뷔페식으로 먹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나중에 소리가. 고린도 교회 보니까 교회 안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잖아요. 부자들은 좋은 음식 갖고 왔을 거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거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문제지, 부자들이. 교회 와서는 한 형제자매인데 이걸 극복해야 되는데 이루어야 되고 사회에 있을 때 저 사람들은 뭐야? 우리 집 조홍도 있고 저기 아이고 저 사람들 오기 전에 30분 전에 애찬식을 지들끼리 따로 가졌다고. 고린도 교회에서. 저 사람들은 안 어울리려고. 그래서 바울한테 네가 하나님의 교회를 찢고 성찬을 더럽혔고 그 성찬을 더럽힌 자는 병에 걸리고 죽는다 그랬어요. 그 고린도전서 읽어보세요. 우리가 성찬을 함부로 참석하면 안 됩니다. 죽는다 그랬어요. 병에 걸리거나 죽는다 그랬어요. 그 실제로 지금 병에 걸리거나 죽은 자들이 있지 않느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 두려운 줄은 몰라요. 근데 여기 있는 이제 성찬은 같이 그런 애찬인데 그런 문제는 아닌데 여기에 지금 이런 그 삶에 대해서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엉망진창으로 얘기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같이 여기 애찬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서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이.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암초라래. 암초. 여러분 암초가 뭡니까? 배가 가는데 암초에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배가 파손되잖아요. 배가 파손돼. 그러니까 암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암초는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암초는 가까이 가면 안 되고 암초는 피해서 가야 돼요. 멀리.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가야 돼요. 그 사람들은 암초라는 거예요. 암초. 그러면 우리를 나머지 경건한 성도들을 뭐에다 비유한 거예요? 배에다 비유한 거예요. 그 암초가 멀리 있으면 괜찮은데 애찬식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애찬식을 하니까 거기서 교제를 하고 만나게 되니까 우리 배들이 가다 부딪혀가지고 파손된다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애찬식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한 가족됨을 가장 진하게 느끼는 그런 식사 시간이에요. 성찬식도 하면서 식사도 하면서 같이 이렇게 식사 시간인데 이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된 것들을 깨트리는 자들이라는 게 거기 들어와 또 이 마마하고 이래가지고 이걸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암초와 같은 존재라래요. 암초. 교회를 결국 파괴시키는 자들이에요. 다. 암초. 암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거나 같이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부대끼면 다 깨지는 거예요. 암초는. 아무리 큰 배도 암초 부대끼면 어떻게 돼요? 다 깨져요. 예? 암초는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면 자기가 깨집니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좋지 않으면 그냥 금방 퍼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그랬어요. 내가 혹시 공동체의 사랑과 하나됨을 깨뜨리는 암초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이런 자들에게는 영원한 불못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님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 자신부터 우리 모두가 긴장된 마음으로 교회의 사랑과 하나됨을 깨뜨리는 암초 내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나의 행동 하나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주님 앞에 오늘 이 문제를 놓고 이따 기도할 거예요. 같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 아침에서 기도했으면 변해야지. 예?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세요. 그러면 변해요. 100%다 변하지는 않더라도 조금씩 변해가면서 좋아져요. 오늘 오신 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설교 매일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계속 어떤 사람이 멸망의 길을 가는데 안타까운 일이에요. 내가 가서 멱살 잡고 끌어올 수도 없는 거고,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함으로 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쳐주는 거 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이 여러분 선택이에요. 선택. 두 번째,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이런 비유. 자기 몸만 기르는, 이 사람들이 또 와서 이게 지도급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르치고 자꾸 이야기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결국 이 사람들은 뭐냐, 자기 몸만 기른다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나 다른 사람 신앙적인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이기주의자들이라는 거죠. 이기주의자들.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죄악의 극치입니다. 이 이기주의가.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특별히 목자, 우리 목회자들, 지도급에 있는 우리 중직들이 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세 번째,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빈 구름 그랬습니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빈 구름. 이 팔레스틴 땅에는 이제 이 지중해에서부터 바람이 불어가지고 구름이 지중해에서 싹 오면은 12월 1월 달에만 비가 와요. 12월 1월 달에만. LA 같은 데도 비슷해요. 기후가. 겨울에만 한 달 비가 오고 나머지 1년 내내 파랗습니다. 하늘이. 그러니까 이제 이 농부를 지으려면 이른 비가 와야 돼요. 이때. 그리고 구름이 싹 오면 농부들이 이 가물었다가 1년 동안 야 비 오는구나. 그런데 바람이 슉 불더니 구름이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뭄이 들어요. 가뭄이. 근데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 어떤 사람이냐면 물 없는 빈 구름이야. 구름인데 뭔가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물이 없어.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비가 오면 이 구름이 오면 비를 기대하는데 잔뜩 기대를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구름 같은데 물이 없어.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실제로는 알맹이가 없는 사람, 교회에 뭔가 좀 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혹시 그런 게 없는지 이 아침 시간에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또 네 번째, 이런 사람들은 죽어서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 그래요. 이 이미지들을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 죽어서 뿌리 뽑힌 나무 여러분 산에 가다 보면 보시죠. 번개 맞아서 확 뽑혔거나 홍수가 나가지고 뿌리가 확 뽑혀서 이렇게 쓰러진 나무 보면 어떻게 있어요? 큰 나무가 쓰러져갖고 다 죽어버렸잖아요. 열매도 없고 이빨이 다 마르고. 그 나무 가을나무 더더군다나 가을나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죠? 나무는 나무인데 아무 열매가 없어요.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무슨 봉사 열매, 사랑의 열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죽은 나무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나무예요. 죽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뿌리 뽑힌 죽은 가을나무 같은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 이 나무의 대표적인 나무가 어디서 나와요?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 나무는 어때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런 나무가 되기 바랍니다. 이 뿌리 뽑혀가지고 쓰러져서 그것도 가을이야. 나무는 나무인데 쓰러졌고 다 죽었어요. 생명도 없어. 열매 하나도 없어요. 오래 했는 나무야. 이게 뭐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거 죽은 거예요. 그냥 그 사람 인격과 뭐 도덕, 윤리, 뭐 언어, 행실이
아니면 말라비틀어진 거예요. 말라비틀어진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미 그런 병에 걸렸으면 자기 나무가 죽기 전에 빨리 뿌리를 하나님으로 내려야 돼요.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뿌리를 내려야 돼요. 다섯 번째,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 하여튼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 여러분 바닷물이 좀 이렇게 짜지만 그래 막 오염 물질이 들어가고 막 이런 이제 바닷물이 다 또 정화시키잖아요. 근데 그런 쪽에 있는 물은 팍팍 치면 뭐가 일어나요? 거품이 일어나요. 거품이. 그 쓰레기 찌꺼기들이 떠오르고 거품이 일어나요. 거품. 소음과 충돌 팍팍 할 때 그 더러운 게 보이잖아요. 막 깨끗한 바다는 그런 게 없죠. 소음과 충돌을 일으키고 거품을 뿜으면서 온갖 더러운 찌꺼기들을 남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왔다 가면은 뭐가 남아요? 쓰레기만 버리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팍! 지금 그 더러운 오염물질이 있어서 거품이 일고 인격과 삶의 맹근 쓰레기 같은 이런 찌꺼기 거품밖에 남기고 가지 않아. 여러분들이 있다가 간 자리가 영적으로 아름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도 왔다가 가면은 거기 사랑이 넘치고 하나가 되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이런 사람이 돼야지. 이 사람만 왔다 가면 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사람까지 다 오염돼가지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깜깜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 고대인들은 길을 찾을 때 밤에 나침반도 없고 별자리를 보고 길을 다 찾았어요. 북극성. 남자들은 군대 가면 밤에 길을 잃으면 북극성을 보고 남쪽과 북쪽을 구분하는 길을 이렇게 정확해요. 그걸로 가면은 남북은 정확하게 일단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제 우리가 볼 때 막 매일 이렇게 움직이는 별들은 그걸 보고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방향이 지멋대로 가죠. 지멋대로. 지금 여기다 거기다 비유하고 있는 거 정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 별들인데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별은 화려하죠. 겉으로 볼 때 막 직분도 받았고 막 화려한 것 같아 신앙생활도.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유리하는 별들이에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이 유다서의 말씀 같은 진리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떠도는 별들이고 결국 그 별들은 어디로 가요?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별들은 맞으면 어디 간다 그랬어요? 흑암으로 돌아가. 흑암으로. 여기 별은 이 사탄에 대한 상징이기도 해요. 사탄의 원래 라틴어 이름이 뭐였어요? 루시퍼. 루시퍼는 우리가 보는 저 금성이 루시퍼거든. 금성. 저 금성에다 비유를 했다고. 굉장히 찬란하게 하나님이 고귀하게 만들었는데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앉으려고 그러다가 영원한 저주를 받아 흑암으로 떨어진 이 여섯 가지 모습이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고 다 진행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진행돼 가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여섯 가지. 그러니까 다 뿌리가 뽑혀가지고 다 말라 죽기 전에 여러분 살아야 돼요. 빨리. 뿌리를 어디로 내려야 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생명의 근원인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기도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께 다시 살려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주님 손잡으면 돼요. 주님 다 용서하시고 다 우리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걸